자, 우리 한스의 전도서 13번째입니다. 자, 저희가 새벽에 이제 다니엘서를 하는 관계로 시간이 이제 많이 잡아먹어서 이게 우리 한스의 하브루타는 제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3장인데요. 13번째 7장인데, 자, 이 뭐 7장인데 잠깐만 좀 볼게요. 네. 자, 뭐 늘 듣던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이름이 뭐야?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비교를 해놨네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자,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뭘 마음에 둔다?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잔치집에 가서 흥얼거리는 것보다 어떻게 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초상집에 가라.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너무 쾌락을 즐기는 사람하고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 비교를 해놨네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뭐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똑똑해서 뇌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망하는 일이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과거 생각해서 뭐 껄껄했을 걸 그걸 하지 말라는 것 같네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건 이제 뭐 따로 말하자면 이제 진짜 유산은 지혜다라는 거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 기분이 좋죠.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지혜의 이 햇빛을 이야기하는데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은 이 햇빛이 나오고 그늘이 나오는데 두 그늘이 나네요. 자, 이게 햇빛의 그늘하고 어둠의 그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보라. 이게 아마 원문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원문에 보니까 레아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여호와 이레할 때 그 보다 그거든요. 여기 이제 영어로는 생각해보라 이제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13절 이제 13절이 여기 우리가 이를 보라 이제 생각해보라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원어에는 먼저 나온다. 보라. 뭘 보라? 하나님의 일을 보라. 이제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형통.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햇빛이었죠. 햇빛을 보면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라.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렇게 굽게 하신 것을 사람도 뭡니까? 이 공로로, 마술로, 뭐 기도로, 뭐 굿으로 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 이제
한서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제한된 지식으로 온전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제한된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의 법칙을 정하여 함부로 정답을 결정할 수가 없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지혜의 공식을 따라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뭐 틀렸다 이런 문제는 아니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전도서는 성도가 성경을 통하여 생각하는 지혜의 기본 공식을 뛰어넘어 영혼의 세계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 살아봐라, 내가 영혼 보여줄게 하면서, 사실 성경이 우리를 권유하긴 하지만 강압적으로 위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막 급주고 그래 안 하잖아요. 자, 전도서는 보통의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긴 시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간의 지식은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된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영원한 세계를 증거하는 성경의 유형이나 계획을 온전히 알 수도 없다. 즉, 사람이 생각하는 유형 안에,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다 풀어놓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6장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잠깐과 영혼의 두 세계의 기본 관점을 이야기했다면 7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세계의 유형적인 관점으로 심화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거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 속에서 느끼는 희로애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성경은 언약 백성에게 선포하신 계시기에 성경 말씀은 언약 백성만이 들을 수 있다. 안 듣죠? 세상 사람들은. 전도서 역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지혜의 계시이다. 지금 전도서는 언약 백성에게 지혜의 문을 넓게 열고 계신 것이다. 7장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여러 삶의 정황들을 퍼나르고 있는데, 펼쳐지는 지혜 이야기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와 정반대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자, 이름, 쉔이지, 쉔과 기름, 쉔의 단어를 놀이와 함께 초상집, 잔치집, 슬픔과 웃음, 책망과 노래, 탐욕과 뇌물 등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혁명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이 선하며 우선하는가의 비교 문제가 아니라 두 세계에 대한 지혜의 기본 공식의 틀을 허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잔치집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잔치집에 우리가 도리는 해야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기초로 한 자문의 기본 공식에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름진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의 집, 잔치집, 혼인집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자, 우리 한선이 멋있게 이야기해놨네요. 아까 말씀은 뭐랬습니까? 이 잔치집과 이것을 이제 잔치집하고 뭐 이런저런 걸 비교했는데, 이게 이제 한석께서는 비교를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쁨 안에서 잔치집, 혼인집에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슬픔이 낫다 했는데 웃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뇌물에 대한 긍정적인 교류를 경험하게 된다. 선물, 뇌물. 아까 이제 선물에 대한 긍정적인 교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모든 기본 공식을 뒤엎고 있다. 기름진 것들, 기쁨의 집, 노래와 웃음이 가득한 삶, 선물 등은 우매한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고 한다. 더 나아가 지혜의 기본 공식에는 영혼과 같은 단어인 항상 시작, 처음, 옛날을 기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전도자는 일의 끝, 죽음이 시작보다 더 지혜롭다 하였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따라 살아가고 기쁨의 장소에는 발을 금하고 초상집에만 다니란 말인가? 웃음과 노래를 감춘 채 슬픔의 죄만 뿌리고 살라는 말인가?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서 이제 3번에서 좀 더 심화돼서 쓰고 있네요.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미 전도자는 지금까지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라고 틈틈이 충고하고 있다. 권고하고 있다. 지혜의 기본 공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전도자는 하나님의 경영, 질서 유행을 사람의 제한된 시각으로 두지 말라는 것이다. 기쁨의 장소보다 슬픔의 장소가 더 낫다는 말은 죽음의 장소에 가야 참된 기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침을 맞으려면 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사람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예. 사람은 잔치집에 가면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닫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죽음 현장에 가야 나는 헤벨, 잠깐의 존재, 순간의 존재요. 올람, 영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9.11 이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날 밤에 미국의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모여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참 그러니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한순간에 무너진 인생이 뭔지를 깨달았던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바로 살펴보아야 한다. 잠깐의 존재인 인생들이 파악할 수 있는 역사 유행은 너무나 짧아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경영 유형을 결코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구부러진 것을 펴려고 애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습니다. 잠깐의 인생 여정에서 구부러졌다고 생각나는 것,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날,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그분의 경영 유형 속에 들어있음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굽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유형에서는 그의 선함이 포함된다. 내 생각에는 고든 것이 바르고 구부러진 것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내가 구부러진 것을 펴려 한다면 그 시도 자체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하신다. 인간의 제한된 시각으로 좋고 나쁨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어떤 날이든 기뻐하며 되돌아보라는 말이다. 사실 언약 백성에 주어진 모든 날은 주님께서 주신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그 생각 로마서 생각나네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 구원의 날이다. 여기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죠. 기쁨으로 지나가다 보면 공고한 그 날들이 나에게 선한 날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의 오늘은 어떠한가? 형통한 날인가? 공고한 날인가? 자, 나의 오늘이 어떠한가? 형통한 날인가? 공고한 날인가? 형통하면 기뻐하면 되고요. 공고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통한 날이 올 것이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경배하며 또 말씀 읽으며 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실 성경 말씀이 마치 이제 초상집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밖에 기쁜 날이 있다. 내 말이 좀 이상한데 또 기쁜 날과 대조를 이루려고 그렇죠. 마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 듣기 싫어서 친구들의 좋은 소리를 듣는데 부모님 잔소리 없으면은 자기를 잡아주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가 밤과 낮, 또 어둠과 빛, 뇌물과 선물, 초상집과 잔치집이 다 교차해서 살아가는
그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